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을 누려야 하겠습니까?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베풀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과 세상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본문 5절을 보시면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잘되나니 라고 하는 말은 형통과 유사한 말입니다. 여기서 꾸어주는 것은 의인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꾸어주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다시 일어나 꾼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함께 복 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경제 정의를 이루기 위해 안식년제도, 희년제도, 추수시의 규칙, 11조 제도, 구제제도 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스스로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고 사람에게 회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6절을 보시면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흑암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관성 있게 지키며 완성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행적이 기억되고 친송되는 것처럼 그의 의로운 행실은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잠시 흔들릴지라도 이런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에게도 불길한 소식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는 맑은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본문 8절을 보시면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마음이 견고합니다. 헛된 자만심이나 싸구려 확신이 아닙니다. 견고한 주님의 행적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적의 멸망을 볼 때까지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베풀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과 세상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쌓은 복보다 나누는 복이 훨씬 자신의 인생을 빛나게 하고 세상을 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입니다. 새해에는 한 번 더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한 번 더 소외자를 위해서 손을 펴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고, 한 번 더 이웃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눔으로 죽음 후에도 명예를 누리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누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빈궁해지고 실패해지고 초라해지고 허무하게 끝이 납니까? 본문 9절을 보시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 갚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빌려주었는데 여기서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다는 말은 이제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을 보시면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형편에 따라 아무런 조건 없이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다 보면 사회적 불평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런 약자 보호법을 실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복을 받은 의인들만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이 순수한 사랑으로 재물을 나누어 주어서 소외된 자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해 나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의의는 영구히 있고 그의 불이 영광 중에 들리게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의로운 행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잘했다 칭찬을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 그가 뿌린 의로운 삶은 기념이 되어 후대의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창고에 쌓아놓은 것은 죽음과 동시에 다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늘 아버지의 창고에 쌓아놓은 것은 좀이 먹는 것도 아니고 녹이 쓰는 것도 아닙니다. 뿔은 힘과 명예를 의미하는데 살아있을 동안 명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영광과 권세를 누리며 승리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명예로운 인생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잘 하다가도 막판에 탐욕을 부림으로 불명예로 추락하는 인생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마지막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으로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가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죽어도 그가 한 것은 영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본문 10절을 보시면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한탄하며 이를 갑니다. 그들은 무기력한 분노를 표출하지만 그 분노도 탐욕도 사라집니다. 때로는 악인들이 의인들보다 더 형통하며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욕심에 의하여 점점 패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삶을 통해 명예를 남기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잘했다 칭찬을 받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